더 힘있는 것 같아요. 일하고 오신 분들이. 오늘은 오늘 밤, 내일 밤, 이틀 밤 할 겁니다. 작정됐죠?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개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교회화. 캠프 중에 가장 시급한 캠프가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급한 캠프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냅둬부고 교회는 냅둬부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그걸 보고 유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새는 바가지. 새는 바가지에다가 계속 물을 뜨는데 안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이틀 밤이지만은 나의 새는 바가지를 메꾸고 그 다음에 교회에 새는 바가지를 좀 메꾸면 빗물에도 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새는 바가지 때문에 캠프를 해도 빠꾸를 한다니까. 제자리면 좋겠는데 빠꾸를 해. 살살 새 나가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래서 전도는 결국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도대체 내게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말하라면 뭐 대충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총신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생들 3학년들에게 당신들이 왜 신학을 했냐, 목표가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신학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왜 신학을 했냐. 결국은 메시지 때문이 아니냐. 평신도 때도 우리가 메시지 했지만 신학을 해서 메시지 할 때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확실한 진리고 복음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내가 메시지 하나 해놓고 맞아 죽어도 좋다, 후회 없다, 이 메시지 하려고 신하는 거 아니냐. 그게 평신도하고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하거나 팀 사역을 하거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성경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십시오. 여러분 캠프 나가라고 현장 안 쫓아낼 테니까 오늘 밤에 나온 성경 구절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내일 밤에 나온 성경 구절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여러분 확신 있는 중직자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의해보고 우리 생각에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어디 말씀에,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옵니다.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 하고 확실히 알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스피릿이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틀립니다. 유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궁사가 활을 쏘는데 한 사람은 100m 나가 활을 쏘면 한 사람은 50m밖에 안 가. 둘 다 50m 관역에 쏘니까 둘 다 맞았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충격의 차이가 있다. 100m 나가는 화살이 50m에 꽂히는 충격하고 50m 나가는 화살이 50m에 꽂히는 충격하고
같이 50m인데 받는 느낌이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환난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너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읽는이라고 글자 안 틀게 읽으려고 뭔 뜻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공부를 많이 해라. 말세가 되고 고통하는 때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는 확신이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확신을 가져라. 아멘. 우리가 캠프 할 때마다 무슨 확신이 와야 돼요?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확신이 더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 하나밖에 없어요. 참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참 지식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어요. 네, 신학생들 보고 그럽니다. 신학교에 왜 왔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다. 배울 때마다 확신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왜 받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깨달아. 아닙니다. 벌써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있는데 그 확신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신이 날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져 버리면 오늘 내가 연포탕을 먹었어요. 연포탕. 근데 얼마나 확신이 왔냐? 내 난생 처음 이렇게 먹었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난생 처음. 왜냐 저쪽에 부산 저쪽에 어디 가서 연포탕 먹으면 낙지도 질기고 이게 뭔 맛인지 그냥 낚시가 힘치고 근데 여기는 보들보들보들한 것이 국물 맛이 이것이 거시기한 것이 근데 그게 또 향이 있는 것이 거기다가 또 바지락 넣고 거기다가 그 뭡니까 이 버섯 넣고 뭐 넣은 것이 맛이 미묘하면서 거기다가 참기름 냄새가 살짝 나면서 고소한 이 맛을 뭐라고 딱 집어. 낮에는 또 게장을 먹었는데 엄마 내 게장 키가거든요. 요거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맛이 좋다가 아니고 맛이 자꾸 좋다가 아니야. 맛이 좋은 게 아니고 짚어. 한나게 짚어. 맛이 짚어버려. 이걸 뭐라고 말하기는 없어. 짚어. 그냥 한없이 짚어. 내가 어디 가면 이제 이 말 되게 할 겁니다. 왜? 겁나게 확신하고. 전도는요, 말하지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 듣고 확신이 와버리면 내일 말하지 말하기도 저녁에 가다가 카톡 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이제 제대로 카톡 하고 가다가도 전화를 저녁에요. 제가 전에 대전에 전도학교를 초창기 때 93년, 94년도에 다녔는데 그
김하원 목사님, 지금 탄자니아에 선교하셨어요. 김하원 목사님 사모님이 참 미인이셔요. 그리고 너무 점잖아요. 은혜 받은 맨 앞에 가서 항상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전혀 표정이 없어요. 남들 다 웃고 울고 해도 안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사모님이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한대. 그럴 뿐이 아닌데. 라고 목사님하고 이제 셋이 건보러 가봤는데 왜 식사 대접을 하냐? 지난주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돼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 받으면 바로 울고 치 아프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조금 반응이 늦은가 봐요. 눈물이 집에까지 안 나다가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받은 그거를 한 주 동안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밥을 사불어야 이 은혜가 오래 갈 것 같아서 밥을 산답시고 웃지도 않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 혼자 웃으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집에 가서 우냐고. 아무리 충청도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면 확신이 와버리면 맛을 봐버리면 하지 말아도 하고 싶어 한양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 아멘? 아멘. 맛만 보면 말하지 말아도 나팔 불고 댕길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와봐라. 이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그 말이 여러분 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보아바치다. 그걸 옥토라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복음부터 안 가르치고 뭐부터 가르쳤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8가지 복이 곧 옥토를 말하는 거죠. 그 8가지 복이 보화밭을 보는 눈, 보화밭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또 복음 깨달아 그랬어 모든 문제 해결자 못 깨달았구만 이러고 막 함부로 휘젓고 다니면서 뭘 못 보느냐? 옥토를 못 봐요. 뭘 못 보느냐? 보화밭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대박이 안 터져. 보화밭이 뭡니까? 가난해서 남의 일 팍 깔아주는 싹꾼이요. 싹꾼 싹 받고 쟁기질 하다가 덜컹해서 보니까 밭에 큰 보화가 묻혀 있는데 이 보화는 이 주인집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전에 옛날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되니까 밭에다 묻어놓은 것을 묻어놨다가 결국은 죽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이 밭을 샀는데 그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밭을 가는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 돈을 좀 더 주든가 팔아. 2배로 절대가 팔아. 이유가 뭐냐? 눈치 내면 안 되니까. 밭이 곡식이 잘 될 것 같고 쟁기질을 해보니까 쟁기가 잘 들어가고 그래서 딸소리 뻘소리를 자꾸 하면서 밭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저하고 팔았죠. 회심의 미소를 짓고 돌아와서 그 보화를 캤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동네를 다 샀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화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도 하지요. 그래야 RUTC도 하지요. 그래야 세계 선교도 하지요. 그래야 비양그 타고 어디 선교지도 한번 갈 거 아니요. 맨날 짜치가 경상도 말로 대롱대롱 해가지고 제주도 한번 못 가고 비행기도 한번 못 타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다락방을 해도 아무리 메시지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건성건성 밭을 갈아도 건성건성 거래도 건성건성 그래서도 모든 문제가 쫙 와 있으니까 보아밭이 안 와. 생각해보세요. 이 밭을 가는 사람이 덤성덤성 가다가 덜컥 만났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라서 바꿔라.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전도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밭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나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이 보아밭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강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LA 여러분도 보아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고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도 공짜로 그냥 발견하시고, 그래서 세상 말로 보아밭을 찾았다, 대박 쳤다. 세상 말로 로또 큰 놈 걸렸다. 영적인 로또. 오늘 밤이 바로 보아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요, 그 보아밭이 누구에게 있다고? 팔복. 예수님이 팔복부터 가르쳤어요. 복음부터 안 가르쳐. 자, 시간이 쫄쫄쫄쫄 가니까 얼른 정리를 합시다. 이번 달에 용산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캠프 주제입니다. 전도의 개인화. 개인화를 하려면 뭐가 바르게 돼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올바른 개인화는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으로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운 사람은,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스테반처럼 그 말을 해놓고 돌 맞아 죽어도 웃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확신이 있어요. 첫째,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알고 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뭐든지 많이, 그냥 양재물도 많이 먹고 하여튼 뭐든지 많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아멘도 잘 안 해요. 워낙 실감이 안 나니까. 또 워낙 많이 들어갔고 그러려니 하지. 내게 아니라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아밭에 있었습니다. 왕따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밭에 있었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아밭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보아밭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도 복을 내리시는지라. 요 영안이 열려요. 보아밭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아밭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나가면 내 달 맞고 맨날 얻어맞고 와요. 그래 지금만은 문 앞에 서 있다가 맞고 온 놈을 또 쥐어패더라고요. 니는 병신같이 얻어맞고 온다고. 어떻게 우리 대물림이 되는지. 내가 어렸을 때 맞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또 팼거든 나를. 네가 키가 작냐 힘이 없냐 왜 맞고 다니냐. 글쎄요, 나는 애들하고 못 싸우겠어요. 때리면 죽어볼까봐. 죄송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나는 근데 부산 딱 가서 한번 내가 싸움을 걸었어. 나보고 전라도 깽깽이라고 하더니 친구 이리 와 이리 와. 화장실 뒷거리 가서 내가 아무리 봐도 니하고는 한번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였어. 왜 전라도 깽깽이를 해서 욕을 해서 다니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잘못했다. 이제 안 그럴 때거든. 잘못했다면 뺨을 맞아야지. 이렇게 맞을래. 무릎 꿇고 맞으라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싸움하려고 막 크게 맘먹으니까 또 안 한다고 무릎 꿇고 그래가 뺨만 2개 패고 말았어.
제가 그게 제일 싸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 손을 내가 탁 잡고 한번 갔더니 우리 아들이 지 맨날 때린 놈을 보고 야 임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이 시기에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우리 아빠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니 이 자식 이러고 험한 인상을 썼더니 막 그를만 날 살아가고 도망치더라고. 우리 아들한테는요 그때 힘없는 내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같이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힘없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축복 중에 축복. 아멘? 아멘. 근데 그거 갖고는 맨날 모질할 것 같아. 이거 갖고 모질할 것 같은 마음, 이게 지금 우리가 틀린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함께 하시면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거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복음화를 축복이 다 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축복의 기준입니다. 존말에서. 여러분 확신 있습니까? 네. 냅둬 풀어. 어째서 나는 할 말만 하고 갈 거요. 믿거나 말거나. 이 땅의 문제의 기준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또. 예,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잘 아는 창세기 3장. 안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창세기 3장을 진짜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진짜 믿으면 예수가 믿어지고요. 사실은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왔고 이것 때문에 사탄이 왔는데 이 두 가지는 별 문제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탄이 있어도 손 못 댄다. 그래서 함께가 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문제는 뭐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 떠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 떠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게 문제지. 노예도 문제가 아니고 감옥도 문제가 아니고 팔아먹은 형님들이 문제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지. 팔린 사람은 문제 아니다. 기준 정하세요. 기준!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알지 말고 나에게 확신해.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개인 문제, 교회 문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창세기 3장 때문이라면 문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 원망 안 해야 됩니다. 사람 탓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적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마귀한테 속아서 사람끼리 싸우냐고. 믿는 사람끼리 왜 싸우냐고. 왜 제자들끼리 싸우냐고. 이 바보 죽고 온다를 희수로. 그래서 이 사탄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네 망하고 나 잘되라. 그런 법이 없어요. 사탄의 목표는 공멸입니다. 공멸. 물귀신 작전. 여기에 다 걸려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전도를 못하도록. 사탄의 목표는 뭐요? 공멸. 여러분이 당할 준비를 하고 포기해버리면 사탄은 꺾입니다. 왜? 공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져버리면 사탄은 꺾입니다. 네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한테 있는 건조. 건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게 맞죠? 근데 왜 그리 악착같이 건조를 들고 다녀? 줘버리자. 본인한테 줘버려. 건조, 네 거니까 갖고 가라. 건조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이면 뭐가 오지요? 서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그 소리가 어디서 왔어? 누구 거예요? 마귀 거 맞아요? 줘버리자. 줘버리자. 그만 갖고 있고 줘버려. 서리 같은 거 오지 마. 내버려.
우리가요, 묘한 거 지금 사단에게 창세기 3장 안 믿습니다. 자기한테 대해서도 창세기 3장을 안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 이 두 가지만 진짜 믿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뭐가 보이느냐? 옥토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뭐가 보이느냐? 보화밭이 보인다니까요. 그래, 나는요, 유목사님 메시지 요즘 너무 고상한 메시지 듣고 혼자 아이고 하는 짓거리 보면 창세기 3장도 합니다. 축복의 기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썩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살아나왔으면 됐지, 거기다가 살아나와가지고 돈 주라 그거 주라 뭔 내놔라 더러워서 못 살게 팍 다시 집어 엽을란 게 있어. 진짜 우리가 염치없고 참 추접스럽습니다. 추접스럽. 썩어서 냄새나는 거 살려내놓으니까 뭐 너무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씨도 좋지. 내 같으면 다시 뚜껑 열고 싹 집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말고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을 해라.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뿌리. 혹시 실수한 일이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선입견도 버려야 됩니다. 저거 옛날 먼지 됐지. 여러분 먼지 탄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이상하지. 지가 먼지 탄 건 다 잊어먹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면서 잊어먹고 남을 용서 못하고 그 선입견 탁 하고 저거 틀림없이 그럴거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얼굴에 써졌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건너짚은 건데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 턱을 못 넘어가요. 이걸 넘어서야 그때부터 보아가 보이는데 여기에 걸려서 흑암이 덮쳐. 흑암운동 보아밭을 볼 수가 없어요. 주신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중직자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냐고. 신랑이 무슨 짓을 해도 마귀 새끼 간다는 걸 믿냐고. 집사 권사님 다 돼도 진짜 이거 믿으지. 요 고개를 못 넘어서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니 배가 아프면 청진기를 배에다 대야지. 유목사님 말씀처럼 배가 아픈 사람 보고 자꾸 사리도 먹으라 그러면 머리 아픈 약 자꾸 주고 자꾸 이망을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라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성질이 더럽다면서 원래 자꾸씩 저렇다면서 원래가 욕을 하니까 아니 원래 그놈이 그렇다면서 왜 원래를 바꾸냐고. 원래 이게 원죄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읍시다. 노트에다가 적어놓지 말고 노트만 믿으라고 내버려두지 말고 이제 내가 믿어야 돼. 여사나고 인사합시다. 이제 내가 믿읍시다. 지난 20년 동안 노트 니나 믿으라고 써놨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노트에는 매주 써놓고 안 믿어요. 내가 그게 보이더라니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해답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진짜 이거 믿어버리면 다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받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왜 결코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해놓고 나는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건 내가 아닙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합니다. 지금부터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비판했다면 그거는 마귀가 한 짓입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거든. 그걸 안 믿는단 말이거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슨 실수를 했어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한다. 하기 싫다. 진짜 이걸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 이게 진리요. 기준. 성경의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내가 이랬더니 작년에 중국에 잡혀 있을 때 사모가 그러더라니까. 한참 쳐다보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요. 목사님 징하요. 징하요. 뭐가 징하냐. 어떻게 20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까? 그래서 얼른 그 말이 책망처럼 들리더라고. 어떻게 연구를 그렇게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이 그것만 하냐, 그런 느낌이 탁 들어서 나도 얼른 인기영변으로 한다는 말이, 글쎄 그동안에 성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미안하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이 바뀔 확률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아담 하하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너는 배우고 뭐이라요? 그동안에 들었던 창세기 3장 이제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확신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해답의 유일성. 자, 하도 많이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기도의 기준은 뭘까요? 기도하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주기도를 해.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준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락방에서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뭘로 나눴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목사님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 말씀 듣고 맞으면 오늘 밤 당장 메시지를 고치겠습니다. 기도의 기준. 아멘 해놓고 실제 기도시키면 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미신랄랄랄라. 뭘 믿기는 뭘 믿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것을 믿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준이에요. 이거 뺀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복음적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딱 위기가 올 때 기도, 내가 딱 공안들에게 탁 잡혀서 호송될 때, 캄캄한 밤길을 캄캄한 그 차에 실려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끌려갈 때, 참 진짜 그때 별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중국 놈들 있잖아요. 뭐가 지난번에도 그냥 죽여버리고 어디 무덤 보면 뭐랍니까? 근데 야, 내가 봤다니까요. 내 앞에 가는 택시 같은 일행이었는데요, 택시가 사람을 하나 치었어요. 근데 죽어버려서 현장에서 우리가 봐도 죽었더라고요. 이 머리가 깨져갖고 죽어버렸어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오늘 이거 행사 못하겠다 했는데 30분 있다 나오더라고. 파투스에서 기사가. 그러더니 차를 몰고 가요. 그 시신 그 파투스 갖다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개값 주고 왔습니다. 돈 15만원, 우리 돈으로 15만원 주고 왔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15만원이었다.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었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신분증이었죠. 왜냐, 중국은요 그때 한참 산하 제한할 때 공산당원들은 애들을 둘씩 놓으면 진급에 지장이 있고 3명 놓으면 벌금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낳으면요, 내버려둬요.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 호적 없이 중국에 어떤 사람은 1억이 된다 하고, 호적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인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이고 뭐 각을 뜨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저런 사람들은, 근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장례비만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요, 유물론이니까, 물질로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니까, 수단으로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내가 모르면 조금 안정할 텐데, 요것들이 뭐 유물론인데, 시방. 나를 물질로 보고 수단으로 볼 것인데. 내가 아무리 큰 소리는 쳤지만, 했는데, 그때도요, 다 떠오르고, 성령으로 영원히 내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의 천사를 지금 보내시고, 이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꺾으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이 일로 인하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만 계속 일곱가지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호흡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면서. 거기서 호흡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날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잖아요. 방마다 데려가서 치료를 하는데 오목사가 말하더라고요. 말한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생각 잘 안 된다니까. 노트 보면서 말해라. 생전 복음 안 전해본 사람이 노트 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는 흙에서 물결을 버리신 건 하나님과 된 하나님 따라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부활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 그래 놓고는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영접해라. 내가 왜 하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오히려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공안들 보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럼 모두들이 용서받는다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기저기 방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어떤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당신을 죽이냐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믿으면 죽였다. 우리는 안 죽인다. 지기라 카인, 이게 막 강화들은 안 죽인다고 도망가고, 할아버지는 쫓아가고, 막 이쪽에서 웃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라. 나를 지지하는 그 사람도 내가 복음 전했다니까. 쫙 물어보니까, 그때 중국말로요, 한문, 이거 글도 느려요. 뭐 타자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 한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수 안 하도록 차근차근 정리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딱 마지막에,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남몰래 살짝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자기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가 아니고 사상이지, 철학이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설득을 하는 거야. 계속 방마다 집마다. 내가 무슨 기도했죠?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제일 확실한 기도.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도 잘 안 하다. 아버지, 발등에 불 꺼려진 거 빨리 불 꺼달라고 하면 이거만 하지. 그 속에 다 있어. 7가지 축복성.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탁,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겁나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혹시 난생 처음 들은 얘기 있습니까? 배우고 뭐 해라? 개인화. 이제 갈등하지 말고 개인화. 응답의 증거. 응답의 기준이면, 응답의 기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응답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을 때 그 기도 제목에 답이 똑똑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 응답이요. 벌써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응답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고 터져야 돼.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뭐 포럼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연설하고 있는 말씀이 응답. 그 다음에 뭐가 생겨? 그래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그때부터 현장에 전도문 열립니다. 자, 너무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너무 쉬운 말씀을 확신을 안 해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확신 있게 누리지도 못하는 이렇게 어설픈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보화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들 얘기해놓으면 나 청산유수 이번에도 막 얼마나 막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서 막 오메가 안에 차 안에서 막 계속 말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끝에 가서 딱 느낀 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믿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시고,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고, 뭐 일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이게 믿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방법의 기준.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끝! 기도하면 끝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해갖고는 절대 성령의 역사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방법 중에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기 전에 주일날 어제 당회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문제 있고, 결론은 뭐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릴레이 피로를 만들고 좀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앞장서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꼭꼭 찾아와서, 그래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막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당신들이 답을 찾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방법을 제대로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흐뭇하더라고. 말은 안 했는데 흐뭇하다. 감사하다. 아멘? 아멘. 원망이야 방법이 아닙니다. 불평이 방법이 아닙니다. 회의하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의를 해도 결론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1초만 역사하셔도, 1초만 0.5초만 역사하셔도 두꺼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이 밤에 그냥 하나님이 버릇을 고칠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릇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고 내가 고치려니까 공멸, 마귀한테 종로로 당합니다. 저런 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면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준 하나만 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확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복음, 여러분이 누리는 그 비밀, 그 보화, 거저받은 이 보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이 앞에 것이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인이 되리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화. 자, 기준을 딱 잡았으면 뭘 찾아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찾아. 후에 마이. 나는 누구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이 성경에서 기준이, 이 성경의 기준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그게 참 납니다. 맞습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 리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그리고 태에서 나올 때 우리를 구별하고 선별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이게 하나 중요한 게 빠졌는데, 구원의 기준.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작정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기에 기준이 있고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무슨 실수를 했든 영세전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다 도표를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버지가 둘이지요. 육신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 밑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어가지고 인간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어느 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영이 대적자,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부부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게 하고 전도자들을 대적하게 하는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대적하는 영이 세이탄입니다. 여기는 알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돼. 요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탄이 됐는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슨 뜻이냐?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떨어졌는데 그 밑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악령이라고 하고, 이 악령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이간질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요 마귀 밑으로, 귀신 밑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타락이라고 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는 그런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인간이 그 축복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으로 와버린다. 귀신 밑으로 와버렸어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리냐면 우리 동네가 워낙 귀신 섬기는 사람이 많고 무당들도 많고 거의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니까 십자가를 옆으로 그리니까 중간쯤 가다가 졸더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짧게 그냥 한눈에 그냥 수직으로 그려갖고 콕 찔러보려고 내가 이렇게 그렸다니까. 이렇게 확 찔러보려고. 당신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다 이거야.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는데 이 자리에서 귀신이 주는 사주팔자 운명이 결정돼서 인간은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몸속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치고 귀신을 섬겨보고 달래보고 빌어보고 구슬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은, 인간에게 굿뉴스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내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처럼 여기서 영원히 썩어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받아야 할 벌을, 지옥 가야 할 형벌을 대신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부활을 영접하고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에 내 육신은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멘. 이걸 보고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요 얘기가 정리돼가지고 여기로 그림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나는 여기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내가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랄지라도 그 곁에 항상 천사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건드리기 전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밟고 비비고. 아멘?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니까 막 울더라고. 내가 억울해서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나, 사실적인 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 찾아야 돼. 박근혜 씨가 바바는 아줌마는 아닙니다만 여자였지만 청와대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생겼어요? 권세가 생겼어요. 대통령의 권세. 장관들도 갈아치우고 장군들 별을 뜯어내고 별을 달 수 있는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귀신을 섬기고 빌던 우리가 제사나 지내고 조상님한테 제사나 지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올라서서 천사의 보호를 받고 올라서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래서 이 기준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주신 신분권세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전도를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자는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모질은 제자지요. 하다 말다 하는 제자지요. 여러분보다 더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한 적은 없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저주하고 맹세한 제자. 피가 제자라. 혈통이 제자라니까. 아니 이렇게 깝깝한 제자. 뭐가 이렇게 힘든 제자. 말만 해봐.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버리고 예수님 따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겠나. 다 버리고 와놓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옛날 버려둔 배에 그물 들고 계기 잡으러 가더랬어. 혼자 가면 또 왠지 또 쓸쓸하고 혼자 가면 왠지 당위성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충동질해가지고 같이 옛날 함께 버리고 갔던 제자들 싹 불신앙 구름 만들어가지고 계기 잡으러 갔잖아요. 밤새도록 똥마리 잡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계기가 있냐? 없사옵니다. 오른편에 내려보지라. 오른편에 그물이 째지도록 그 계기가.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 같으면 발로 참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끝까지 찾아오셨어. 도망간 제자를 끝까지 찾아오셨어. 랩런트를 부탁하셨어. 생명을 부탁하셨어.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너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지. 제자 되려고 훈련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훈련 못 받았으면 훈련 못 받은 뭐요? 아이고 깨달았네. 이제 깨달았네. 한 곱이 넘었네. 옳지. 다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과 처음부터 애초에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고개 짤짤 흔들고 있는 사람의 응답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도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면 나이 많은 제자. 이번에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 왜 그렇게 예수 믿고도 잘 안 되냐? 공사 중. 무슨 공사가 그렇게 지냐?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아멘? 초가집 지려면 공사 금세 해.
근데 빌딩을 올라니까 기초공사가 깊어.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있죠? 그 빌딩 그거 지금 다시 짓는데요. 지하 공사만 3년째예요. 얼마나 크게 질러? 모세는요 80년간 공사했어요. 40년 써먹으려고.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어요. 맞죠? 아니 생각해. 누가 홍해를 갈랐냐고. 집도 길도 없는 광야 40년을 60만 대군을 먹여 살린 사람 누가 있냐고. 아침마다 만나 먹이고 밤에는 메추라기 먹이고 이빨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다 이빨 쑤시라고 메추라기 먹이고 물 없으면 반석 쳐서 물 마시고 최고로 씁니다. 공사가 질다. 큰 그릇이 틀림없다. 막 자꾸 도망다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확률이 크다. 아멘? 와, 이 사람 저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바울처럼 쓰실 확률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딴 거 믿지 마. 개인화. 전도 이전에 나를 전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전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믿는데 뭐. 개인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지고 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에게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다 부모님들이 살아요. 일상적으로. 그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뻔히 자녀들 다니는 엄마들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리고 뻔히 있는, 아빠. 제자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옛날 성경에는 참 제자, 지금 번역된 성경은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말은 조금 약해요. 참 제자가 좋아요. True disciple. 진짜 제자. 왜 참 제자입니까? 왜 참기름입니까? 가짜 기름이 많다는 말이에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틀려. 진짜 참 제자하고 가짜 제자하고 틀려. 참 제자는 뭐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기준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 앞에.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있으면 자유합니다. 제자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고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는 자유하는 자다. 제자의 기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성경 찾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꼭 약속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늘 밤 나온 성경 구절은 싹 다 찾아서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목사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오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목사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유목사님 메시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 유목사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이나 기도 수첩 그냥 성경도 안 읽고 여러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 찾았다면서. 그래 뭐 밤에 기도, 아침에 기도, 뭐 어쩌기로 했다. 그 성경이 어디 있냐고 몰라. 물론 그 정도도 다행이다 할 수 있지만 뭘 잡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참 자유. 37절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꼭 찾아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중직자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이 자꾸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뜻 말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일을 방해할 수 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는요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의 말씀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권세, 그걸 누리는 것이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제일 좋은 정확한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자꾸 렘넌트들한테 여러분이 비전 얘기를 잘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확실해요. 내가 찾는 게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해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은 내가 비전을 찾지만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비전이 아니고 그 비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수가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한 대통령도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지, 과학자가 비전이고 교수가 비전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비전 붙잡고 교수 되면 교회도 안 가. 니같이 전도도 안 하고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키웠다니까. 교회에서 의사가 되면 전도도 못해. 그러면 전도 못하는 의사 만들려고 우리가 렘넌트 키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확실하게 뭘 줘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제일 확실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뭐냐? 그 비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딱 평생의 말씀, 그리고 매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는 이것 따라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 체험. 어떤 체험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의 언약 체험, 여호수아서 3장의 요단 체험,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 체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달에 하나님이 매월 화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자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계적으로 매월 전도자에게 따라갈 메시지를 주는 것은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듣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카톡에 그렇게 떠도 안 느는 거 내가 아는데, 제자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번 달에는 뭐냐? 전도의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캠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달에 하나님이 이번 달에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이번 달에 나보고 뭐라고 캠프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화집회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입에 맞는 메시지를 줘요. 지난번 광주에서 집회할 때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캠프할 때도. 그러니까 캠프 걱정 나는 안 합니다. 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캠프할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이번 달에 제가 이번에 지금 지난 주간에 세부에 가서 캠프하고 왔는데, 캠프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메시지 준비하고 네 군데 목사님한테 이 메시지를 전부 미리 줘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 가지고 강사들을 그분들로 세우고 나는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주제가 뭐냐? 개인화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 다 정해놓고 이번 화집회 딱 하니까 유 목사님이 우리 메시지를 다 들은 것 맨치로 전도의 개인화 그런 거 있죠. 기도의 개인화, 삶의 개인화, 치유의 개인화.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들이요, 다 메시지를 듣더니 둘이 짠 거 맨기다면서, 모 목사하고 유 목사님하고 짠 거 같다면서. 어찌 그렇게 딱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 생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머리 짜내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왜? 머리 짤 일이 없어. 그냥 떨어지면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니이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데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 나를 세워야 돼. 여러분, 치유되는 소리가 들립니까? 네. 치유는 뭐냐면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치유되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요. 그럼 건강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 없는데 치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내 기분 좋으면 치우고 기분 나쁘면 병. 그렇지 않습니다. 리포메이션, 이게 우리가요 개혁교단입니다. 개혁이 뭐냐? 리폼입니다. 리폼이 뭐냐? 돌아간다는, 어디로 돌아가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 없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방. 레포메이션. 아멘. 그러니까 전부가 우리가 잘 보면요, 이게 말씀은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요. 이해되죠?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한 덩어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울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확신. 듣고 확신, 배우고 확신. 뭐가 확신이냐? 확실히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축복도 한 개, 해답도 한 개, 기도도 한 개, 두 개면 헷갈리겠는데 한 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무식한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걸 시켰다니까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한 개 갖고 되겠냐 하면서 갖다 플러스 알파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힘들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집이 한 개라는 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내비게이션 안 켜고도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내가 우리 집에 간다고 띵동 그러니까 너무 집 아줌마가 나와서 놀래가고 도망 나왔어. 이사 간 줄 모르고 내가 엊그저께 이사 갔는데 해외 캠프 갔다 오니까 옛날 집에 와가지고 내 캠프 간 김에 이사를 해보러 간 중에 아줌마가 속바람으로 나오는데 깜짝 놀래. 넘어져가지고 내가 어찌됐다가 그 뒤로부터 다시는 실수 안 했어요. 왜? 우리 집이 한 개. 참 쉽지요. 아멘. 신앙생활은 몇 개?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나라도 한계 운동을 펼쳐야 돼요. 나라도 기준 운동을 펼쳐야 돼요.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부터 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하고 필리핀 성경하고 아프리카 성경하고 러시아 성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같아요. 내가요,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40개국에 다니면서 제자를 세웠다니까. 이번에도 3중 통역하는데요, 통역하는 아들 랩런트들이 세워놨더니 저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그 말을 들은 통역자도 뭔 소리를 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다렸다가 아멘 하는데 뭘 듣고 아멘 하는지도 모르겠고, LA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 아멘? 어차피 한 개니까. 쉽죠? 축복도 한 개,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기도도 한 개, 응답도 한 개, 성령의 역사, 방법도 한 개, 전도도 한 개, 두 개도 없어요. 머리 나쁘단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한 개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 쉽죠? 아멘? 이번에 꼭 여러분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딱 뚫려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교회 강단을 내가 모르니까, 우리 교회 강단은 이번 주가 보화받침입니다. 한번 봅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이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따라합시다.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아멘? 아멘? 전라도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아멘? 그게 신앙생활. 그 예수 믿는 겁니다.
다음에 뭐요? 체험. 뭘 체험하냐? 언약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를 체험하래.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요? 요단은 기도 체험, 여리고는 전도 체험. 되리라 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단어만 틀리지 뜻은 같아. 또 전도의 개인화. 뭘 개인화라고? 말씀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뭐 하려고?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도록. 다 같은 말이요. 보아밭. 보아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함께 하는 게 보아밭이야.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체험하면서 내 개인을 체험하고. 이게 칠판에 가득 썼는데 결국은 한 개. 그리스도. 아멘.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매주 같은 말을 말 바꿔가면서 계속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요, 아휴, 우리 목사님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말 저렇게 예화도 없는지, 하던 예화 또 하고 하던 예화 또 하고 책이나 좀 읽지, 아휴, 우리 목사님이 현장도 안 가는지 똑같은 말만 저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또 같은 말을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우리 목사님 뻘소리 안 하도록 성령이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래야 되겠네.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제자인데요. 번호를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4번. 하나,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죠. 12사도.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보니까 스타라고 그래. 스타, 별. 7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도 제자는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했고, 4장 19절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불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세웠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확립을 시켜가지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파송을 해서 보내셨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목사 안 하려고 불신자부터 확실히 나는 맹세를 했다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방학 특선으로 전교생이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뭘 봤냐? 8.15 특집 영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순교사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지금도 딴 거 생각이 안 나. 주기철 목사님 못 뒤로 걸어가는 거. 왼발로 밟고 올라가는데 효과음이 뭐냐? 발이 옷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쩌쩌쩌 하는데, 아, 박살 돋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맹세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 같은 거 안 한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누가 하라고 했나? 내가 혼자 그랬다. 미쳤어.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두 번째 맹세한 거. 내가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기 혹시 아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 순천에 보면, 저 순천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지나면 그 큰 도로변에 큰 교회 있으면 남순천 교회라고. 그 남순천 교회가 저 뒤에 산에 있었어요. 그 산 너머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산 넘어서 그걸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우리 전도사님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인데 6녀 1남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사례비가 얼마 안 되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닭하고 돼지를 키웠는데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지. 그래서 내가 맹세했어요. 목사님 죽어달란다. 근데 내 동생이 결핵인파성에 걸려갖고 죽게 됐을 때 내가 부흥회 때 뭣도 모르고 손들었어요. 하나님 내 동생 고쳐주면 목사라도 한다고. 근데 그때 내가 믿기로는 확실히 못 고칠 줄로 믿었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누가 서운한 사람 있으면 나와 서운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 내 동생이 아파갖고 떼굴떼굴 죽게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 우는 흉내 냄새로 내 동생 고쳐주시면 목사라도 하겠습니다. 왜? 절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큰 걸 내놔야 하나님 고쳐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동생이 내가 부산에 내가 대학을 딱 졸업하는데요. 목에서 딱 데일밴드를 떼니까 구멍이 뚫리고 이게 나사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의 칼라 동영상으로 내가 손들고 울면서 서운하던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거 있죠. 나는 불신자부터 목소리 하나 더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요. 동생하고 사이를 자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여인 잘라내고 내가 좋은 거 다 잘라내고 다 망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내가 쓰러졌어요. 30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눈밭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3일 동안을 완전히 쏟아붓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완전히 진짜 노화 뱃속에 있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똥물까지 다 토해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야비하고 유치하고 야비하고 좋게 말로 해도 될 건데 이게 네가 말로 하면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핑계를 대고 자꾸 피했거든. 그때 내가 공무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러면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내가 고신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고신대학에 갔다. 부산에 이제 대학은 고신대학 가고 고신대학에 입학원서 딱 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이 멀쩡한 거 있죠. 주십시오게 몸을 갖고 유치하게 막 내가 혼자서. 그래서 고신대학 다니면서 계속 데모하고 싸웠다니까. 교수님들하고 싸우고 공도 막 그 뻔한 얘기를 막 사람 애 터지게 하는데 어쨌든 나는 진짜 무슨 난 여러분이 뭐 우리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사 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 없어요. 또 하나 나는요 잠이 2시 돼야 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어쩌냐기도 축구보다 2시 다 돼서 잤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못해. 새벽기도만 안 해도 좀 해보면 내가 목사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새벽기도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 안 된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잡아 돌려요. 계속 새기로 하고 집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몸살나고 새벽기도 하고 나면 우리 유목사님 말 이해돼요. 막 전봇대하고 바다 불라 그러고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목사 되고 싶어 원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여 부르신다. 여러분 목사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했다니까. 모지런데 하나님이 원했어요. 나는 진짜 안 하려고 20년 도망다녀. 고신대 졸업하고도 10년 또 도망다녔어요. 도망간다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개척교회 가서 밤마다 와서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 동네는 교회 없냐고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같은 값이면 우리 동네에서 신학한 주의 종을 보내줘 하면서 옆방에 앉혀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가도 외나무다리지.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그 연양동에 지금 은혜교회입니다. 순천은혜. 나는 도망갔다가 교회를 세웠다니까. 1년 만에 하나님이 딱 250평 내놓고 1년 만에 교인이 100명 됐겠다. 천막 쳐놓고. 그래 나는 어디나 고신대학 나왔다니까 순천 사람들은요 고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단인갑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소문낸 거죠. 그래서 통합중 목사님 다행히 계신다 그래서 그분 모시다가 나도 통합 출신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순천은혜교회가 통합교회입니다. 거기 진달래 주유소 뒤에 보면 지금 명성교회라고 원래 그게 은혜교회입니다. 그 땅 하나님 저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게 250평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애기들 갖다 묻었던 그 애기 무덤 자리입니다. 도가지 나오고 거기 돌무덤 나오는 그 자리. 우리 그 큰 집에
그 형수님이 아주 단양에서 오신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땅을 팔 거 없냐 그러니까 그 땅을 판다 그래가지고 골치 아픈 땅을 팔아. 거기다 교회를 세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맛을 봤어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번도 목사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했다니까. 좀 여러분 섭섭해도 하나님이 원했다니까. 여러분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이 그래도 원했다니까. 이게 사도 제자입니다.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불러서 원해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세워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으로 보내셨다. 근데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스타처럼 보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제자를 세웠는데 그게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가 누구냐? 70인 제자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만 여러분 우리 중지자님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권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전도 제자를 세웠습니다. 사도처럼 훈련을 시키고요. 사도처럼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70인 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뭐냐? 사도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죠. 별명도 있고 스타처럼 세워놓고 100%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제자의 가슴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날이 올 것이다. 중국 다니면서 내가 체험했어요. 탄자니아 2년 전에요. 의료스 캠프 갔는데요. 중간에 마사이족에 갔다 오는데 우리 탄 버스가 앞에 가는데 오토바이 지가 와서 박아가지고 뒤로 나둥거라지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갑자기 거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기사가 차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내가 이광희성에서 앞에 차 타고 가버려 전화했더니 절대 목사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몰려들어서 돌멩이를 던지는데 이 버스의 유리창에 막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퍽퍽 하는데 이 버스가 이제 중고라도 일제예요. 일본 버스인데 버스 유리창이 이중으로 돼서 안에 필름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국만 나고. 근데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야, 그때 의자 밑에 우리 다 엎드려가지고 쥐야. 진짜요. 나 그때 간절한 기도 나오는데 그때도 저는 죽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죽는다면 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전국 제자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했다니까.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왜? 돌멩이 날라오니까 그게 막 철판이 맞고 지붕이 맞고 막 유리창이 막 앞에 터지고 뒤에 터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차를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눕히려고. 여러분 버스 눕혀서 불질러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행히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2명 와서도 안 돼요. 총 들고 와도 안 돼요. 뒤에 한 10명이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딱 진을 치고 직접 와서 차 운전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서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여기 성교지 다니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피 속에는요, 사도 제자의 피 속에는 비겁하다가도 결정적으로 복음 앞에 설 때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100% 선교십니다.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지금 왜 이리 째째합니까? 째째한 일이라서 그래요. 째째한 일이라서 째째하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어야 될 때가 온다면 목사의 전도자의 피 속에 순교의 피가 있다. 평신도에게는 훈련도 시키고 응답도 주면서 뭘 안 줬냐? 이름을 안 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도 이름이 없으니까 살생부에 명단이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차근차근 사도들을 죽이는데 끝날 줄 알았던 전도운동이 끝날 줄 알았는데 사도처럼 훈련된 70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 속에 있는데 12제자 이름 나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름 나오고, 그런데 12제자 70인 제자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70인 제자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훗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중직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70인 제자 중에 최초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막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잘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 이름만 나오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 훗날 바울,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내보내버리고 누구만 남았냐? 70인 제자만 남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끝까지 사도제자 이름이 없습니다. 역사 그 문서를 보면요, 훗날 교부 시대가 나옵니다. 교부 시대에 교부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 중간에 70인 예수님이 지어주지 않았던,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던 제자 이름이 없어요. 그 교회가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복음하십시오. 그 교회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지 않는 이름 없는 제자, 무간의 제왕,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한 왕적인 존재이면서도 왕관이 없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제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운 70인 제자입니다. 기준! 제자의 기준. 혹시 제 말이 문제 있으면 제 얘기를 하시고, 맞으면 믿으시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없는 이름을 들고 나오면 생깁니다. 없는 이름, 이름 몰라준다고. 기분 나빠, 이름 몰라준다고. 지 잘난 체하고 나를 무셔. 전부 이게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이름을 찾을 때에 바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준.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훗날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70인 제자를 봤습니다. 여기 가서 목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70인 제자를 봤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 아시아를 보냈는데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아시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사도행전 19장에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제자를 키웠지요? 바울이 그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70인 제자 세워가지고 로마를 싹 뒤집어 볼 것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바울 감옥 가봤답니다. 감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습니다. (3층) 집인데요, 가운데 복도가 쫙 나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방이 있고 교실이 있고,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알려주십니다.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돈 벌어서 훈련시켜서, 여기 걸어서 10분 거리에 바울의 감옥이 있습니다. 지하 감옥, 위에서 내려다보는 지하. 거기 가서 멸회를 시키고 전 지역으로 파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이 잘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붙입니다. 그 집터를 남겨놓고, 감옥터를 남겨놓고. 그러면 그 알류티시에서 배웠던 이름 없는 수많은 70인 제자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리하였듯이, 바울이 그리하였듯이 그들은 이름 없는 제자를 키우고, 이름 없는 제자를 키우고, 이름 없는 제자를 키우면서, 이 사람들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해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갖은 학살을 다 해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화재 낙산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파고들었냐? 땅굴로 파고들었어. 그걸 카타콤. 그냥 땅굴을 가보니까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땅 밑으로 파가지고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누워 자게 만들고 죽으면 돌로 막 하고 거기가 완전히 그 땅이 점토. 아이고, 그걸 뭔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무너지는 땅. 그러면서도 습기도 잘 안 타고 적당한 습기가 있고 그게 황토에 점토 뭐 하여튼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이게 터널 속에 아파트처럼 해놨더라고요. 카타콤이 현재 발굴된 것이 15개입니다. 하나에 보통 2,000명에서 3,000명이 살 수 있는 동굴이에요. 수만 명이 이게 땅굴을 파고 속에서 이름 없는 제자. 진짜 가서 내가 카타콤 보고 내가 진짜 눈물 나더라. 예수님이 세웠던 그 70인 제자. 바울이 그 바톤을 들고 로마에 와서 그 제자를 세웠다. 여기서 애 낳고 결혼하고 살았다니까. 죽어도 좋았어요. 햇빛을 못 보고 죽은 아이들이 많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름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70 이름 없는 제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카타콤을 통해서 로마를 313년 이들이 땅속에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로마는 복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누가 하냐고 할 때 70인 제자. 1천만 제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70인 제자. 내 이름 석자 필요 없는 70인 제자. 여러분 이제 시청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사도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더 찾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고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정리합시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내가 누군가 구원의 기준, 제자의 기준.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말씀 속에 있는 제자로 살다가 말씀에 있던 제자들처럼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란 속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내일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든든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둥이 되어서 힘든 여러분의 교회를 믿음으로 바치시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후손들에게 인정받는 제자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70인 제자를 세웁시다. 70인 제자가 됩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70인 제자입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나온 이 말씀의 기준대로 예수 믿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주님을